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다윗쌤의 특송을 특별 찬양을 들었으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너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귀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귀한 단위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옷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 주일 예배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김혜진 목사님께서 그 택시를 타시면서 전도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창동 영광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혜진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그분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기사님이 좀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택시를 타고 가시는 내내 기사님께 찬찬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눈치를 보니 별로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는데 교회도 다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저도 목사님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람은 다 자기 경험에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 스스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마 말씀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다. 말씀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명감보다 더 앞선 그 목사님의 그 중심의 감정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의 전후 사정도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전후 사정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제 별명이 친구들이 저를 불렀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별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예를 들면 제가 덩치가 있으니까 돼지라든가 제가 머리가 컸으니까 대두라든가 이렇게 짧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별명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였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교복 여기 왼쪽에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이름표 바로 밑에. 거기 그 배지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제가 저 멀리 있으면 저를 아는 친구건 모르는 친구건, 그러니까 제 이름을 몰라도 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길니까 뭐 그렇게 안 부를 만도 하는데 꼭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복 앞에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배지를 달고 다녔고, 그리고 교복 자켓 안에는 큰 나무 십자가를, 그리고 깜깜할 때 저희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깜깜할 때는 야광이 심겨져 있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나무 십자가를 달고 다녔습니다. 저 얼마 전 저희 딸이랑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딸이 중학생 때 중학생 친구 하나가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는데,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렇게 정신 나간 애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래요. 그래서 뭐 그 아이도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제가 맹세했고 그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배지와 십자가는 제가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게 저희 학교에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도 그거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의 원조는 서원봉이라고 하는 아이다. 뭐 이런. 그래서 제 별명이 원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였습니다. 교복에 단 그 배지 문구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책가방에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고,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고, 수업 마치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저녁을 굶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수시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일주일에 70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합치면 1189장이에요. 그러면 2주면 성경을 1독 하는 거예요. 많이 읽을 때 그랬다는 거죠. 뭐 계속 그렇게 읽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좋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적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좋았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특히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습 시간이니까 사실 연필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조용한 가운데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였을까요? 서원봉 학생이 성경을 읽고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는가, 왜 우는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봉과 만약에 눈이 마주치면 그 아이가 서원봉이 성경책을 들고 그 아이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줘요. 걔가 교회를 다니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걔가 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봤냐, 예수를 믿냐 이런 건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니?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때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도 감사하지. 근데
그 친구들에게 참 감사했던 게 그 친구들과 참 감사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좀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김혜지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과 아직 연결지 못했고 아직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했던, 아직 철 모르는 그런 그 시절의 제 모습을 견준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고 무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때 그 시절 저는 참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밀려오는 감정의 순간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거나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하고 뭔가 웃음을 띠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남의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가는 소작농이라고 하더라도, 진주를 팔고 사는 진주장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밭에 묻힌 보물상자는, 그리고 진주장사가 발견한 그 진주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것을 가지고 싶을 만큼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심령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물질로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오늘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갈릴리 벳세다에서 한 동네에 살았던 이웃 사촌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또 제자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계속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빌립은 그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잠시 따를까 말까를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의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자신의 일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볼 때 그는 가족도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잠시 고민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빌립은 어쩌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그 즉시 따랐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빌립처럼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뭐 자신의 삶에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때로는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빌립은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새누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 매일 전도를 나갔었는데, 매일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빌라에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좀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저렇게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나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셨나 봐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전도 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한번 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저한테, 할머니, 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할머니나 예수님 잘 믿어요. 저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뭔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싶어서 더 이상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전도했다가 마음만 상했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 전도를 할 때 그 거절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또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난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심하게 거절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 사명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 뭐 이런 말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각이 이쯤 되니까 그 친구들, 그때 저에게 희생양이 되었던 그 친구들이 진짜로 귀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 중에 거절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 거절한 친구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친구들 중에 저희 울산에서는 그 정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이 뭐냐 하면, 그 서울 사람들의 말로 하면 일진이에요. 일진. 자, 지금 말로 하면 일진이에요.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분쟁이 있어 싸움거리가 일어나면 앞장서서 싸우는 굉장히 거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랑 눈이 마주친다고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영락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랑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다가 운이 없어서 야간 자율학습을 참석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 친구들도 제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그 친구들도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들끼리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끼리, 나는 우리 아버지도 안 무섭고 선생님도 안 무섭고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서운봉은 진짜 무섭다. 걔는 진짜 미친 애 같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진짜 미친놈인데 이런 미친놈은 건드려봐야 때린다고 되겠나, 욕을 한다고 되겠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반항도 한번 해볼 법한데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줬는데 그 친구 한 친구가 자기가 음악을 하는데 가끔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모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걔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기도받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돌아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스라이팅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고 동일한 거절감을 겪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전했습니다.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던 그분, 옛 선지자 선생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분,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너도 소문 들었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그 말에 친구 나다나엘은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오늘 본문 표현은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후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민족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었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늘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이스라엘 인도해낼 목자가 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늘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위험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은 사돈도 맺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전에 위험한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남자가 사랑을 하게 돼서 서로 사돈을 맺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지역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나다나엘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기도 전에 그를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입관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저를 잘 아는데 자신이 뭐라고 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자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선입관 속에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빌립의 이 말은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와서 봐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와서 만나봐라. 이런 말일 겁니다. 빌립은 그저 잔소리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을 직접 와서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믿음을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빌립이 아무 말 잔말하지 말고 나다나엘에게 잔말하지 말고 와서 보라 라고 강권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빌립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그냥 와서 봐. 내가 나쁜 건 너에게 얘기하겠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성경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마침내 금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떨림과 감격, 아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전도를 나가는 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전도를 해봐야 힘들기만 하겠고 받는 사람도 안 그래도 비가 오는데 뭔가를 주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은 전도를 쉬어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작은 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에게 아빠 오늘은 왜 전도를 나가지 않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뭐 주다가 사람들도 안 그래도 막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는데 그러면 전도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 오는 날엔 구원을 하지 않으시나? 그리고 아빠 그러면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할게.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니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어떻게 뭐 아이니까 그래도 잘 받아줬겠죠. 마지막 전도지가 한 장이 남았는데 어느 한 집에 문을 두드렸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을 두드렸는데도 문이 열려지지 않은 끝까지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아줌마 죄송해요. 전 그냥 아줌마한테 전도지를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뭐 간증 시간이 있는데 어떤 한 굉장히 밝은 표정의 아주머니가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까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문을 두드릴 것 같아서 문을 열었더니 한 작은 천사 같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고 어떻게 저는 그 전도지를 읽었는데 그 전도지를 읽고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전도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아들이 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아빠가 까부지 말고 비도 오는데 집에 있어 라고 했다면,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전도를 나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부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년이 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전도지 한 장을 준 것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전도지를 주었고 그 전도지를 통해 그 부인이 주님을 만난 거죠. 전도는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한 것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친구에게 그저 와 보라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이끌려 나다나엘은 와서 주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 김혜진 목사님의 전도로 시작했죠.
영광교회를 다니는 한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셨던 것. 그래서 이 기사님이 자기가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고 영광교회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꼭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 거 잘 알겠는데요. 누가 우리 샘터교회로 오라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 복음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한 것인데, 그래서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우리 샘터교회도 살짝 발을 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우리 최경환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이 가슴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센터 오기 전에 일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저를 빼고 있는 모든 직원이 사실 몇 명 안 됐지만 그 직원들이 모두 교회에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 근데 회사 대표님의 부모님은 굉장히 큰,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감리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인 저희 회사 대표는 교회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하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겠죠. 그 회사 대표님이 제가 감리교 목사인 걸 아는데 저를 뽑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다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이갈리는 경험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오늘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즘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희망을 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저주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에 밟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아.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샘터교회는 그렇지 않아. 와서 봐. 우리 샘터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 샘터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샘터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샘터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한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그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자랑을 줄 수 있는 샘터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전도 안에, 우리의 자랑거리 안에 우리의 샘터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요? 우리 샘터교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속한 이 창동 지역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분들의 고민거리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일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선언, 와서 보라. 이 선언이 우리 샘터교회 안에,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지경 안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 샘터에 와서 보라. 희망이 없다고? 우리 샘터에 와서 보라. 우리 샘터에 와서 희망을 보라. 우리 샘터에 와서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보라. 우리 같이 그 흔적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샘터 안에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소식들이, 견딜 수 없는 희망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 이 지치기 쉽고 처지기 쉬운 이 시간, 이 여름철에,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에 대한, 우리 샘터교회 자랑거리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교회의 희망을 전하는 그냥 우리 샘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열심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다나를 향했던 빌립의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빌립이 가슴에 품었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또 그래서 함께 많은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